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또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이제 영성 재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보고 주님과 소통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은혜의 시간들과 함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기억력, 또 이해력, 분석력, 상상력,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주제를 활용을 하면 또 그날의 주제를 따라 살면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7가지 주제를 다 같이 합쳐서 사용을 하면 내 모든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학습 지도,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아주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정말 가서 다 따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열매가 참 먹음직스럽게 풍성하게 맺혀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에 참 많은 나무고 또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나무들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집에 한 그루씩은 다 있죠. 맛있습니다. 영양분도 풍성하고.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고요.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막 정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저는 제목을 풍성한 열매 이렇게 적었고요. 느끼는 것은 열매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한다. 그렇죠.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하죠. 또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수고가 없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느끼는 걸 적어봤습니다. 2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가지, 잎, 그리고 열매들이 있습니다. 심겨져 있는 땅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것을 키운 사람이 누굴까? 참 잘 키웠는데 키운 사람. 또 여기는 어디인가? 또 이 주변에 이 나무 말고 또 있을 것 같고요. 이 무화과 열매의 어떤 성분이라든지 특징은 또 뭘까? 이것을 거둔 농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돈을 많이 벌었을까? 네. 자,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보지 않고 나무의 모습을 보려고 심겨진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얻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열매. 자, 이번에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림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하니까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 가지들, 잎, 그리고 아주 먹음직한 열매들이 많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심겨진 밭의 모습도 있고요. 자, 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화과와 관계된 또 말씀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을 떠올려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저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를 저주하셔서 나무가 빼짝 말라버리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구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나다나엘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또 떠오르는 것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생명수 강가에 펼쳐져 있는 생명나무들의 열매가 떠오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보면서 수학 공식도 한 번씩 쭉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수학은 도형,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렇게 5가지가 아이들 수학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서 도형도 보고 또 각도도 보고 또 나뭇가지 크고 작은 측정, 비교, 크고 작은 것도 보고 또 규칙도 여기 다 있죠. 모든 삶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규칙이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면 좋은 열매 맺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이나 나무를 보고 그 주인, 그 땅의 주인을 생각을 하죠. 야,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잘 가꾼다. 이게 규칙이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이제 작은 묘목,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작은 묘목을 심어.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또 이제 이 열매를 이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가 맛있게 먹고 행복한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이렇게 쭉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감사한 일들이 뭐가 있는지. 일반적인 일들도 알고 보면 다 감사한 일들이에요. 코로나 시절 우리가 잘 겪어봤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호흡하고 숨쉬고 하더니 어느 날 마스크를 딱 가로막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듭니까? 이게. 함께 만나고 하더니 평범함이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내놓고 보면 다 그때 그게 진짜 은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건강하게 움직일 때는 그게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딘가 아파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그때야 가서 정말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범함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또 감사의 조건들을 또 생각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루실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고 소통을 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1번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가서 전하고 데려오고 이것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데려오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오늘 하루 지내면서 어떻게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여러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마음을 좀 비우고 사는 것,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삶, 업무나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혹은 뭐 다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황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관점에서 보면 뭐 속상한 일도 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항상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또 제 비전에 대해서 저는 저의 비전을 늘 적어놓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때로는 염려도 되고 때로는 뭐 희망도 되고.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항상 희망이에요. 넘치도록 이루실 것이다. 넘치도록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환경, 나의 삶, 또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또 뭐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오늘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을 찾지 못하고 변화와 발전이 없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4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냐? 자, 두 가지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주님은 왜 빌립을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까? 왜 따르라고 하셨을까? 왜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주님을 따라가. 그럼 뭘 얻게 되고? 주님 안 따라가. 그럼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주님을 따르면 일단은 구원을 받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이 그릇되게 가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 자,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비전에 대해 적어봤어요.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나의 비전. 그 비전들을 한번 또 쭉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 나의 비전. 여러분들도 비전이 뭔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이 시간은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환경, 누굴 만나는지, 뭘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지 쭉 놓고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이런 때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지혜도 떠오르고 말씀도 생각나고 주제도 떠오르고 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주신 영감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모든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교우들에게는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며 선교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며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GTS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묵상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함께 공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하는 우리 아이들 늘 영감이 풍성하고 다니엘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